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들의 시간을 구별하여서, 우리들의 마음을 구별하여서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아가지 못할 때도 있었고 죄에 넘어지는 순간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과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권요한 전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은혜에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살아 계셔서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역사해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멘.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평강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몇 달 전 국내 한 유튜버가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영상은 굉장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설교문을 작성하던 당시에도 1600만 뷰를 자랑했습니다. 내용은 일반인들이 특수부대의 훈련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영상을 제대로 보지는 않았지만 영상은 선풍적인 인기를 이끌며 엄청난 유행어를 탄생시켰습니다. 너 인성 문제 있어? 너 인성 문제 있어? 개인주의가 점차 발달하는 지금의 시대에서 현대인에게 인성은 중요한 문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사회적인 규칙 때문에 인성은 공통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곳, 자라난 환경, 다니는 학교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개인마다 고유의 독특한 특성도 있습니다. 모두가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 인성을 갖고 있기에 그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제각각입니다. 가령 친구들끼리 놀다가 여럿이 있는 걸 생각하지 않고 자기 혼자만 있는 것처럼 이기적으로 행동을 하면 너 인성 문제 있어? 라고 물어보기 딱 좋은 상황이 됩니다. 성경에도 인성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가 나오는데 성품이라는 단어입니다. 성품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총 5번 등장합니다. 5번의 성품 중 2개만 똑같은 단어이고 3개는 다른 단어입니다. 그중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등장하는 성품에 관해 여러분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서 등장하는 성품은 영어 성경으로 nature입니다. 이 단어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본성 혹은 천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nature라는 단어는 라틴어 lasci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태어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이 고유한 성품은 바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바뀔 수 있습니다. 무엇에 의해서요? 양심에 의해서입니다. 국어사전에서 양심을 검색해보니 양심은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헬라어에서 말하는 양심은 조금은 다릅니다. 헬라어에서의 양심은 시네이데시스라는 단어로 선하다는 의미는 없고 함께 아는 것을 뜻합니다. 라틴어에서도 헬라어 뜻을 그대로 본따 콘시언스티아라고 부릅니다. 영어 conscience는 라틴어를 따른 것이죠. 곧 양심은 나의 행동이 도덕의식에 비추어 옳고 그른지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절의 양심은 3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자신과 함께 하는 것. 둘째,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것. 셋째, 신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양심은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양심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관련되며 예수님만이 양심을 온전히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세상이 요청하는 것은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 선한 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양심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옳은 일보다 불의한 일에 가까이 있다면 사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지난 추석쯤 한 학생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친구끼리 이야기하다 결론이 나지 않아서 제게 질문한 것이었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명절에 제사 드리고 난 음식을 그리스도인이 먹어도 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답해줬습니다. 네가 거리낄 것이 없다면 먹어도 된다. 다만 네가 먹는 행위로 다른 이가 실족하게 되면 먹지 말아야 한다고 말이죠.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다가 나온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었나 봅니다. 예수님 시절 서민층은 하루 한 끼 배불리 먹는 것도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나온 음식은 고기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먹을 것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나는 괜찮아. 나는 우상 따위 믿지 않고 그저 배가 고프니까 먹는 거야 하고 먹었던 모양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내 옆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나의 양심을 통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세 가지 의미 중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것이죠. 신앙인이라면 양심을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실천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비록 내가 이만큼 할 수 있어 라는 자유가 충분히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의 양심이 위협받는다면 내 권리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했던 헬라어에서의 양심이라는 단어, 슈네이데시스에서 얍글자 쉰이라는 단어가 함께라는 뜻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린 5가지 기본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인 범죄와 관련해서 드리는 제사는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속죄제는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이 행한 일이 죄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고 해도 그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속죄제를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행하는 일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그게 범죄 행위였음을 알고 그 죄를 인정하는 사람은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제는 매우 거룩한 제사입니다. 벌을 받든 안 받든 자신이 행한 일이 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레위기 4장을 읽어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와 다르게 이 속죄제는 특수한 제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4가지 경우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로 제사장, 두 번째로 이스라엘 온 회중, 세 번째로 족장, 네 번째로 평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평민은 오늘 우리 사회와 달리 일반적인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신이 행한 일이 죄라는 사실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사죄하는 사람들이 속죄제를 드리는데,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서 일하는지에 따라 제물을 달리 드려야 합니다. 대제사장은 수송아지를, 이스라엘 온 회중도 수송아지를, 족장은 수염소를, 평민은 암염소나 암양을 제물로 바치라고 규정합니다. 왜 다른 제사와 달리 이 속죄제는 사회적인 신분에 따라서 드리는 제물을 다르게 정했을까요? 지은 죄가 사회적 신분에 따라 그가 속한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가 동일시되는 것은 그만큼 한 공동체가 지니는 생각이나 방향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RG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에 RG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늘 그러지 않도록 애쓰고 노력해야겠지요. 당연히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세상에 흩어져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하는 일이죠. 이 네이처의 뜻을 갖고 있는 헬라어는 휘시스라는 단어인데 내뿜다, 발아하다, 불어대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누가복음에서도 쓰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좋은 땅에 떨어지고 나서야 100배의 결실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다면 결실을 맺을 수 없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참 길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더욱 마음이 어려운 것은 아직도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양심을 여러분들이라면 잘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RG 공동체는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양심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양심을 세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뿐 아니라 가정 공동체, 학교 공동체, 학원 공동체, 또 친구들 간에도 여러분의 양심을 통해 여러분도 살고 옆 사람도 살리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양심이 선하게 쓰이도록 용기를 주옵소서. 그 양심이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게 하시고 교회를 살리며 나아가 이 나라를 살리는 데 사용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느 처소에서든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추수감사절이면 기둥교회에서 하는 게 있지요. 찬양잔치. 금년엔 어떻게 할까요? 예, 해야 됩니다. 할 겁니다. 하지 말자고 그런 분 계신가요? 못 들었는데 할 겁니다.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하겠습니다. 찬양잔치에 참가하실 분들은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가족끼리 다 함께 혹은 친구들끼리 아니면 혼자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도 오케이, 어르신도 오케이,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 춤, 랩,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것이라면 뭐든지 가능합니다. 영상 촬영을 할 때는 유의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을 촬영하실 때에는 세로 말고 가로로 촬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상을 촬영하실 때는 최대한 조용한 곳에서 촬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촬영한 영상은 어디로 보낼까요? 아래에 표시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영상은 10월 25일 주일까지 받습니다. 날짜 꼭 지켜주세요. 참가하는 모든 분들에게 상품을 드립니다. 물론 입상하는 분들에게는 더 큰 상품을 드립니다. 기대하세요. 멋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신청하러 가야지.